찬양에 취해 있었더니 설교할 시간이 됐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 좀 합시다. 정말로 당신이 좋습니다. 짱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참 이렇게 복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우리 식구들이 같이 웃을 식구들이 또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진짜 간절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가족을 보면서 저도 남편한테 감사하고 아들한테 감사하고. 근데 감사를 하니까 이쁜 행동을 하더라고요. 요새 막 청소기도 열심히 돌리시고 또 막 오늘은 막 녹두 삶아가 누룽지거리가 녹두탕도 끓여주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점점 이제 실력이 늘어가더만요. 이렇게 이제 변하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변하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었잖아요. 이거 우리가 불신자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산제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산제물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예수 피로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제물입니다. 그게 갈보리 신앙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죠? 그러면 이 모든 여정 속에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이렇게 생명 살리는데 방향을 맞춰라 그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야지. 나부터 살고 봐야죠. 내가 죽는데 누굴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목사님 배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사람 배려 잘 모르고 특히 남성분들 배려 잘 모르시고 경상도 사람 배려 잘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은 되게 살기 힘들 거예요. 저는 둘 다 부산이라 뭐 비슷하니까 그냥 살아요. 근데 얼굴도 못 보고 살아요. 얼굴 뭐 1분이나 쳐다보나? 거의 못 볼걸요. 그래도 가족입니다. 그냥 각자 일하면서 목소리만 떠다니더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기서 대답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삽니다. 어디다 방향을 맞추니까? 복음의 방향을 맞추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남편을 얼마나 많이 벌어와야 좋은 남편이 남편이라고 감사할 수 있냐. 돈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물론 조금 편리하기는 한데 돈 가지고 막 왼수처럼 사는 집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모자라야 또 그리스도 앞에 오잖아요. 그죠? 그럼 복음 때는 바쁘니까 돈 쓸 일도 없어요. 돈 쓸 일도 없고 시장 갈 일도 없고 그냥 김치 한 개만 먹어도 살더라고요. 행복하니까. 그죠? 많이 먹는다고 뭐 행복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의 감사. 이번 주간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어제도 우리 공감하면서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정말 구원받은 것에 감사.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죠?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뭐 옷 없어서 못 입어요. 그러잖아요. 옷 남아 돌잖아. 뭐 돈 쓸 일이 없더라고. 저는 요새 살이 쪄가지고 옷이 맞는 옷이 없어요. 이게 단벌입니다. 단벌. 평상시에 다니는 것도 작년에 아들이 사준 거 그거 하나만 입고 다녀요. 저녁에 가서 빨아서 널어서 입고 다니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늘 감사.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이번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 진 걸
맥주들로 드렸어요. 그러면 출애굽했죠. 그게 뭡니까? 피 바르고 나왔단 말이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죠?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럼 맥주들은 뭐냐? 첫 열매인데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내가 알곡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쭉정인데 어떻게 거기서 싹을 내겠습니까? 그죠? 내가 알곡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늘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냥 땅속에 죽으면 거기서 수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추수감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땅속에 붙여서 싹을 내니까 더 많은 열매를 내죠. 그죠? 그게 뭐냐? 먼저 내가 알곡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요즘 뭐가 있냐면 마당이 있으니까 보는 것마다 다 갖다 심어요. 길 가다가 꼬들빼기가 보여. 이 도로가에 우리 교회에서 버섯 정류장 가는 사이에 그럼 그걸 그냥 쑥 뽑아가. 죽든지 살든지 그냥 흙도 없어 그냥. 근데 가서 묻어놔. 그 몇 개 주워진 게 한 10개가 되더라고요. 얘들이요 요즘 잘 자라서 제가 잘 뜯어먹고 있습니다. 버려진 자, 버림받은 자, 그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가면서 길에서라도 하나라도 내가 주워다가 심어놔요. 쑥도 많이 뜯어다 갖다 심어놨거든요. 잘 살고 있더라고.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해요. 영적으로 버려진 자,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서 이제 곱게 심어놓죠. 곱게 심어놓고 하루 3번씩 물을 정성스럽게 주고, 길 가다가 깨 단을 하나 봤어요. 깨 모를 그 아스팔트 사이에 한 개가 딱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뽑아갔지요. 가가지고 그때는 제가 빌라에 살았는데 빌라 폭이 요거 한 반만큼 돼요. 그래서 조그만 스티로폴에다가 그걸 제가 심었어요. 그때는 그게 살아서 잎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름에 급하면 그러다 떠다가 반찬해서 먹었어요. 가을에 이제 얘가 깨가 달린 거예요. 꽃이 펴서 새가 자꾸 오는 거야.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파를 씌웠어요. 양파망을. 그랬더니 그게 씨가 몇 개 됐어. 그 밑에 우리 주택에다가 마당에다 심어놨더니 얘들이 여기저기서 막 올라온 거예요. 그 씨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 제가 그걸 지금 양파 자루에다 넣어놨거든요. 마당이 정리되는데 그걸 제가 다 뿌릴 겁니다. 뭐죠? 보잘것없는 버려진 자 하나를 건졌더니 그렇게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 제가 요즘은요 길 가다가 풀 하나도 그냥 안 봐요. 풀 하나도. 거기서 자기 사명을 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들 내가 알곡이야. 내가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눈길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그죠?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소중하지요. 아주 귀하지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중독 현장을 바라봐요. 도대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치유되면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맥주절, 유월절, 맥주절, 수상절 내가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거는 수상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첫째 뭡니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니까 복음이 진짜 행복해요.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발견될 때 구원의 기쁨이 더 크더라는 거죠. 저는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의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럴 때는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눈으로 봤거든요. 제가 의인으로 산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안 그런 사람 보면 계속 정죄와 비판이 나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 그게 보여지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비난해도 마음을 안 다쳐요. 왜?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감사하는데 이 예원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드디어 라스트 1000이 달성이 됐잖아요. 저는 그걸 카톡으로 와서 보는데 어머 가슴이요 쿵 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 예원께서 돈도 없는 우리 성도들인데, 부자도 아닌데, 와, 대단하다. 이 감격이 오더라고, 감격이. 예. 어디 가서 만세 소리를 부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니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또 목표가 생겼잖아요. 요새 열심히 또 오신대 성도님들이. 라스트 천을 가지고 그러면 남은 빚도 다 갚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 그 남은 빚도 다 갚게 해주세요. 제로로 시작하게 하세요. 2, 3, 7 선교.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에 이 마무리 해가지고 또 라스트 천 올릴 겁니다. 우리 치유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금하죠. 주일날 헌금. 이거 다 모아서 본당한당 헌금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좀 모였더라고요. 또 그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237 나라 플랫폼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청년들이 가잖아요. 청년. 대단하죠? 거기 청년 선교사에 세워지잖아요. 나이들은 저도 이렇게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237 복음화, 5천 정도 복음화의 주역으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처음이라 그랬는데, 환경을 띄워놓고 기쁨의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 사정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죽게 생겼어요. 근데 16절에 보면 이 하박국에 이 보면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마음이 막 무너지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은케 하옵소서. 그 중에도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은 하실 거다. 그죠?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죠? 보좌의 축복은 게 찬양과 감사가 오잖아요. 자, 우리가요, 저도 그렇지만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의 내 자신이, 이 시간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딱 맞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가진 것도 없어, 잘난 것도 없어, 힘도 없어, 이제 나이 들었잖아요. 그거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다 죽을지라도, 그죠? 그래서 24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처음 하는데, 기도의 절정이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어.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 그죠?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불을 켜야 된다는 기름이 나온다잖아요. 없어. 밭에도 아무것도 없어. 농가 밭에도 우리 양과 소도 없어. 근데요, 그걸로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환경과 형편 속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인해서. 그죠?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오늘 남편이 술이 떡이 돼가 왔어요.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시간표를 지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뒤에 축복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너무 힘든 일이 딱 닥치면 저는 딱 이럽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을 달라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또 일이 딱 끝나면 하나님 나 선물 주세요. 제가 그래요. 참 잘했죠. 저 선물 주세요. 그래요. 뭐죠? 보상을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한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 3장 나중심 때문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18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느니라. 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24시 누리는 거. 24시 진짜 24시 기도하고 있나? 저는 이제 지나가면서 이 폴더를 보면서요. 야, 너 대단하다. 어쩌면 여기서 이렇게 가라. 내가 데려가 줄게. 내가 그래서 뽑아와요. 지금 쑥도 3개 뽑아가지고 사무실에 물에 담가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놔두면 이제 잡초 뽑는다고 다 뽑아버리거든요. 그럼 버리잖아요. 이 버리기 전에 제가 얼른 뽑아가지고 심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 아니에요. 데려다가 잘 치유해주면 멋있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4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랬는데 헤븐리 파워.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24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전번 주에 제가 토요일 날 이게 모종을 300개를 샀거든요. 거기다 다 심었었는데 심고 이제 제가 온몸이 아파가지고 비 오는 날 못 나오고 아주 많이 아팠어요.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근데 개들이요 비가 많이 와가 녹아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햇빛과 물과 적절히 주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정성대로 심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다 녹았던데. 자, 우리 열심은 갖고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은 허락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놔뒀다 심을 걸. 이게 모종이 너무 어렵거든요. 좀 거기서 나도 좀 더 크게 심었으면 괜찮았는데 비 올 때 있으면 빨리 자란다고 제가 또 열심히 비 맞아가며 심었는데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 393이라는 얘기를 393 뭐죠? 정말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했는데 자 393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해라. 그리고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죠? 성부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 왔어요. 성령은 동시다발적으로 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늘 함께 임마누엘.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정된 곳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내가 오력을 딱 가지면 영역을 가지게 돼요. 딱 영역. 그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그 지혜가 옵니다. 말씀의 지혜가 와요.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지혜가 오니까 그 다음에 지력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체력이. 지혜가 있으면요. 자기 몸을 관리를 잘해요. 막 쓰지 않습니다. 막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오죠. 이 체력을 잘 쓰니까. 그리고 뭡니까? 경제에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붙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면 사람도 다 도망갑니다. 돈 빌려달라 할까봐. 사문에 나와 있잖아요. 너무 없으면 사람이 다 동무가 다 떠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력이 붙기 시작하는 사람이 붙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내가 2, 3, 7로 오통령 복음을 전하는 힘이 생기죠. 경제도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24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3초월 3세팅 3전 전무후무라 했는데 보좌의 축복. 하나님과 보좌가 딱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하는 응답을 받고 그리고 2, 3, 7 빛을 내게 충만한 능력이 역사하죠. 그 다음에 3팀이 뭐냐? 3세팅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됐잖아요. 그 생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에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에덴 동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었잖아요.
복음이 충만하니까. 그죠? 그 에덴이 나로부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보면 강단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쭉 지나갑니다. 무릎으로 또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혀말문이 되니까 이게 강을 이루을 때 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요. 그게 바다를 이루니까 그게 물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았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에덴을 누리면 내 주변이 다 좋아 보여요. 다 이뻐 보여요. 다 이뻐 보인다니까. 제가 요새 그게 되더라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다 이뻐. 그러니까 야, 이게 은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 내게 이런 축복을 다 주시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정인이다. 이렇게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현장을 살리게.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라 그 말은 뭐냐면 목회자가 연약합니다. 목회자도 훌륭해서 목회자 된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갈급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훈련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직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보다 상처도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세요. 더 잘 섬겨주세요. 저는 평신도 때 그랬어요. 연약한 그런 교육자가 있으면 저는 옆에서 다 도왔어요. 옆에 다 욕해도 저는 혼자서 다 도왔어요. 말 절대 안 하고.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죠? 그래야 뭐요? 자기도 살고 그 사람 살고 그 사람 살면 교회가 살잖아요. 그랬더니요, 제가 가는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고 하는데 부흥이 돼요. 불이 붙어요. 제가 유치부 갔을 때도 그렇고 중고등부 갔을 때도 불이 붙어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제가 아까 깨 그 모종 하나가 많은 열매를 거뒀다 그랬거든요. 보세요. 나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보험으로 사용할 때 나도 중직자도 살리고 교육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 사람이 연약함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현장을 살리니까 렘넌트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뭐 상처받아서 와가 이렇게 상담을 그러더라고. 네가 도와줘라. 네가 도와주면 되잖아. 약해서 그렇잖아. 왜 네가 상처받는데? 약한 사람 도와주지. 왜 네가 상처를 받는데? 자기 상처 여그는 자기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상처라니까. 그죠? 그래서 2, 3, 7 날은 5톤 종족 복음과 기도가 딱 방향이 맞춰진 거예요. 해븐리 파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생기니까 다 초월하게 되죠. 그 다음에요, 미션. 우리가 2, 3, 7 나라 미션이니까 그거 향해 가는데 시시한 문제 걸리면 난 못 가. 그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달란트가 뭔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쓰임 받아야지. 도와줘야죠. 그죠?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제가 목사 될 줄도 몰랐고 전도사 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우울증 걸려가 그렇게 인생 끝날 사람인데 하나님이 늦게 이 일을 시키셨잖아요. 감사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 이거 시켰지 궁금했거든요. 세월을 갈수록 감사해. 왜냐하면 같이 살아나요.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야. 같이 그냥 살아나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뭐요? 이렇게 된 것을 내가 맛본 사람이 뭐가 두려움이 있고 뭐가 슬픔이 있고 뭐가 아픔이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아픔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쓰다듬으면서 같이 살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237 나라거든요. 그 제일 먼저 뭐요? 나 자신부터 쓰다듬고 가족들을 쓰다듬고 그리고 현장을 쓰다듬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일 거예요.
잘 되는 사람 10% 될란가 모르겠네. 예. 근데 그런 상처난 감정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뭐냐면 똑바로 직시를 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 문제를 책임 전가를 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 문제를 자기가 딱 대면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두려움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금 내 남편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는 원가족부터 나온 거예요. 성장 과정에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분명히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이 같이 연약해서 아픈 사람인데 서로를 찌르고 살면서 속아서 모든 인생을 다 태우고 늙어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게 사는 거죠. 뭐 원망 불평하라고 절대 시킨 적도 없고 그거 한다고 연습시킨 것도 없잖아요. 보고 물려는 그렇게 시키는데 잘 안 되는데 왜 그런 자동으로 올까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나 아픔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나아요. 치유가 안 됩니다. 나만 장군이 장군복 입고 폼만 잡았으면 그 문둥병이 나았을까요? 벗으라 했잖아요. 벗고 물에 들어가대. 나의 문둥병 걸린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이게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데 내가 이런데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요단강 가서 물 7번 들어가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도 너무 좋은 강이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여기 와서 왜 들어가 그랬단 말이죠. 따라온 종이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해가지고 났단 말이죠. 자, 벗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숨기고 있을 뿐이지. 먼저 발견하고 먼저 치유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제가요 추석 때 엄마가 이제 옛날에는 설빔을 입었잖아요. 옷을 매일 사주지는 않잖아. 명절 때 사주잖아. 학교를 갔다가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언니들이 체력장 하기에 그거 구경하다 좀 늦게 왔거든요. 엄마가 저랑 국제시장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갔다는 거예요. 가방을 그냥 거기에다 팽개 쳐두고 이제 친구 보고 갖다 놓으라 그러고 뛰어갖고 학교까지 갔더니 엄마가 학교 문 앞에서 엄마랑 만나서 갔다 왔단 말이죠. 다리가 모인 거예요. 거기 올라가더라고.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열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빨리 병원 데려가라고. 옛날엔 병원을 많이 안 갔잖아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가니까 그 고관절 밑에까지 다 곪은 거예요. 하루만 넣어두시면 다리를 잘라야 된대. 예. 그래가 그거를 잘라서 호수로 그거를 다 빼내고 한 학기를 엎드려서 있고 학교도 못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수술한 아이는 양쪽 다 그래 된 거예요. 그 이제 엄마가 새엄마라 그러더라고. 근데 걔는 너무 늦게 와서 다 곪은 거야. 그래가지고 2개를 잘랐어요. 고름이 살됩니까? 빨리빨리 찢어서 터뜨려 버리세요. 해서 이게 방어 기제를 쓴단 말이죠. 감춘단 말이죠. 또 드러내면 저항도 한단 말이죠. 빨리빨리 그 수술하는 마음으로 그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길게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내가 문제가 없으면 어떤 문제도 걸리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이 주가 저보고 어떤 성도가 저 목사 미친 목사야 이래요. 맞아, 나 미쳤지. 미치고 내가 목사 하겠어. 지성실이 아니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이 땅에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세상에서 다 돌았죠. 그렇게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상처가 안 된다. 그런데 아니 성도가 감히 목사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은 이제 이 목사는 사역을 못해. 예, 이게 이제 뭐가 생겨. 안에 마음이 뭐가 생기죠.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책임이 있어요. 그럼 내가 뭐 그런 행동을 했나 보지.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해요.
잘 감춘 사람은 잘 감추고 몰래 몰래 하는 사람은 또 몰래 몰래 하겠죠. 저는 일부러 건널목을 건널 때 동네 신호등 없는 건물은 막 차도로 그냥 걸어가요. 우리 장로님 막 화를 해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걸어요. 왜냐하면 제 원칙을 깨려고. 제가 바른생활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 율법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러고 중독사역 못해요. 원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무너지는 걸 먼저 하는 거죠. 어디 가서 새치기도 잘하고 나이 먹으니까 또 많이 봐주더만요. 그저께는 전철을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수원에서 탔어요. 이게 너무 힘든데 젊은 애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신했어? 그랬어요. 임산부야? 그랬어요. 아니요. 근데 왜 젊은 사람이 거기 앉아있어? 그러니까 일어나 제가 앉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도 젊은 사람이 앉았거든요. 눈치를 잘 보더라고. 저는 한 자리만 있으면 되니까. 자, 우리가요 체면 문화에서 얼마나 우리가 율법에 잡혀서 나도 정죄하고 타인도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합시다. 그죠? 그래서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취한 행동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고침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하나? 안 그러면 그저 네 얘기를 남한테 하고 싶어 하나? 이게 사람들이 고치고 싶지는 않고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어디 가서나 똑같이 반복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말을 지금 몇 번째 한 거야? 아마 99번 했을 거야 이런단 말이죠. 한 번 더 하면 100번이야 이런단 말이죠. 그게 왜? 충분히 공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었고 너무 아팠는데 그 사람들이 힘들었겠다 요 한마디를 못 들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 화를 막 낸단 말이죠. 자기가 화났는데 화난지도 모르고 화를 내요. 그럼 쟤는 왜 성질이 왜 저래 이런다 그게 아니고 화가 났네요. 뭐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요. 그럼 화날만 안 해요. 화날만 안 해. 그럼 나가서 항아리 하나 깨야지. 부시고 와야지. 그러거든요. 저는 상담실에 망치가 있습니다. 뽁뽁이 망치. 하나만 때리는 거 그것도 써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주냐가 중요한 거죠. 옳은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문제와 관련된 사람을 그러면 내가 고침을 받게 되면 용서를 하게 돼요. 왜?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나 나나 똑같이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그래서 복음으로 갈보리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넓어져요. 속이 넓어져요. 그럴 수도 있지. 쟤는 저럴 수도 있지. 살아온 역사가 있으니까.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걔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내가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걸리는 게 없어. 근데 힘들겠다. 사는 게 힘들겠다.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오히려 부상하죠. 지나가면서 툭 좋은 말 한마디 툭 해줘. 오늘 이쁘네. 옷도 왜 그렇게 오늘 멋있게 입었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우리가 이런 용어와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그 말 잘한다고 제자가 너나 그게 아니라 그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뇌가 호르몬이 분비된단 말이죠.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이 머리에 4가지 호르몬이 나와요. 이것들이 움직이면 온몸을 움직여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뇌를 잘 지켜 그게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볼 줄 알고 좋은 것을 좋은 거라고. 그래서 요즘 우리 식구들이 뭐냐면 목사님 요새 내는 꽃에 관심이 생겼어요. 화분을 기르고 싶어요. 이제 요즘 이렇게 변해요 사람들이.
시간이.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요. 구름을 봐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 가족여행도 많이 가고 이제 또 친구 만나 여행도 가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많이 마음이 여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용서하면 뭐요? 다 용서해. 주님이 용서했다는데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 정죄가 제일 무섭거든요. 무서워요. 딱 문제 터지면 자기 정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인도 정죄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비난을 해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요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거든. 기능적인 우리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멋있어지려고 똑똑하려고 잘하려고 하니까 늘 만족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누가 나한테 못한다고 비난하면 어쩌려고. 원래 못해요. 원래 제가 하는 게 없어요. 할 줄 몰라요. 이거를 용감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자기를 포장했고 얼마나 위정하고 자기를 얼마나 혹사를 시켰어요. 이게 결과가 좋지 않고 남에게 다른 평가를 들을 때는 죽을 만큼 힘들고 안에 복수심이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분노가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제가요 그리스도 로드 위에 그냥 서 있으면 된다 그래요. 애쓸 거 없다니까요. 택시를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있어요. 택시 안에서. 내리랬더니 택시 무거울까 봐. 우리 똑같다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짐 다 내려 수고하고 묵은 짐 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 짐을 지고 있다니. 이 짐은 내 거예요. 교회 와서 또 막 기도해놓고 다시 또 그 짐을 집으로 갖고 가.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구할 걸 찾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차를 고쳤어요. 모터를. 그런데 이제 $10,000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거 보니까 1,000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뭘 $10,000나 받냐? $100만 받지 그랬더니 뭐 뚱땅뚱땅 모터 좀 두들겼는데 뭘 그리 많이 받아 했더니 두들기는 거는 $100고 그거를 문제를 찾아내는 게 $9,900다. 그래서 $10,000다. 우리가 내 문제를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두들겨 주시는지 그걸 아는 것은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우리가 뭐 행복해라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 주는데 안 되잖아요. 말씀이 슬슬 그냥 흘러간다. 왜? 내가 내 안에 상처가 문제가 꽉 있기 때문에 말씀이 비치고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연약한 나를,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나를 만나서 나를 다독거려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정인되고 제자되라 했잖아요. 정인되고 제자는 많은데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잘 진단하고 그렇게 해서 갈 때 뭡니까?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래서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거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예언교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뭐 깜짝 놀라죠. 그죠? 우리 아들도 그래요. 어머니 예언교 안 왔으면 벌써 죽었을걸요. 종교생활 찌들어 가지고. 아니 열심히 그렇게 하고 금식하고 맨날 하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조금 가보면 하나님은 더 멀리 가가 있고 또 가면 하나님 더 멀리. 너 뭘 어디까지 해야 돼? 집 한 개 남겨놓고 재산 다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만나줄까 봐.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미 만났는데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뭔가를 해. 왜요? 성장 과정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부모가 칭찬해 줬거든. 기능적인 나를 요구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가 하나님도 그렇게 만나는 거죠. 감사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지 그거 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게 되는 게
그거는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데 그 대가로 구원받으면 맨날 노예처럼 교회 와서도 종처럼 일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노예가 돼서 사는 거죠. 이 보통 종교생활하는 일반 기독교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이거를 방향을 딱 잡았어요. 이 금요일날 뭐라 그러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엘리야가요 기도했어요. 방향을 딱 잡고. 그러니까 비가 내렸어요. 그죠? 우리도 2, 3, 7날 5천 종족. 그러면 먼저 나부터 치유받고 가족, 옆에 교회, 전 세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성의를 한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시는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오 버서글리아 교수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파산했을 때 우리 남편이 파산하면 어때요? 너 이 왼수야 너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난리가 나겠죠. 이혼하자 막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있는 보석을 다 팔아가지고 그날 잔치를 했다는 거죠. 친척들이 비난했답니다. 근데요 그 어머니는 뭐냐, 그 가족을 이 어려울 때 이걸 통해서 같이 먹고 잔치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은 거죠. 그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보고 보석보다도 우리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기구나.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얻고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사단이 좋아해요. 그죠? 사단을 좋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역경을 그래서 언약 잡고 도전하면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거.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만 갖고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그 공고를 받는 것이 24시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237 치유 서밋으로 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무한 감사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감사하며 흔들리지 말고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가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할 때 이제는 우리가 상구삼의 응답을 받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방향을 받고 끝까지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